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네, 좀 사람이 적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합시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알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동방박사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페르시아 하면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한 800km나 된대요. 여러분, 지금도 차를 타고 갈 때 800km를 차를 타고 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리고, 우리가 한국에는요 800km 갈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직선거리는요. 이렇게 서해안을 거쳐 동해안까지 횡단을 하면 몰라도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이 박사는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 그 별을 쫓아 페르시아에서부터 먼 거리를 여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준비했던 선물, 황금과 요양과 몰약이 세 종류이기 때문에 한 선물당 한 사람씩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세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만 그냥 동방박사라고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학설이 있어요. 이방신께 제사를 드렸던 사제일 것이다. 이방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큰 지혜자였을 것이다. 어떤 철학과 어떤 천문학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여러 가지 어떤 생각과 뜻들이 또한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학식이 뛰어나고 천체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방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먼저 알고 그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장 존귀한 선물, 황금, 유황,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선물에 담겨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이 성탄절에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한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가 준비했던 선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고귀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고 그 왕궁을 전부 다 황금으로 입혔어요. 특히 솔로몬의 방패는요 순금으로 만든 방패로서 솔로몬의 견고하고 강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틀을 잡으시고 성전 기구들의 금을 입히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더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만큼 황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금이 고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황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금과 같이 최고의 존재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야 하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쓴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한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24장로는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위롭게 우리가 높일 수 있을 만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존경받을 만하고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평생 쓰고 있었던 어떠한 자신의 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함을 벗어드리는 것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쓰고 있는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금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물질을 벌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지식을 쌓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함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관들을 다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관들을 지금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섬김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의 황금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황금이라고 여겼던 혈통이나 어떤 학식이나 그리고 많은 이루어지는 인생의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빈손으로 내어줄 수 있었던 그 변화 그리고 전환,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바쳐드려야 할 것은 황금, 나의 가장 존귀한 황금과도 같은 나의 업적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있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정도 어느 한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황금은 과연 뭘까요? 저는 이것을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안정감이라고 믿습니다. 사람 누구나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죠. 사람도 안정감을 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삶이 넉넉한 물질과 또는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존경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나의 인격과 어떤 학식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삶이 안정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은요, 때는 그 안정감을 포기해야 될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 곳까지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는 나의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인내의 순간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안정감이 조금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준비했던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때론 가장 연약한 자가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칸타타와 우리 어린 학생들의 어떤 재롱잔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소란하여 이렇게 대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조차도 몇 수십 번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결정을 낼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도 좋게 지금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압박, 그리고 헤롯의 엄청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다 숙청하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상황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다가 헤롯 왕을 접견하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동방박사는 이 헤롯의 마음을 읽었을까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만난 이후에 그 소식을 헤롯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면서도 이 동방박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을 것입니다. 800km를 걸어왔던 피곤함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아마 들떠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갈 때 하루 전날 막 들뜬 그런 마음이 있죠. 직장에 취업을 앞두고 첫 출근할 때의 그 설레이는 마음이 있죠. 아마 동방박사의 마음이 꼭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설레임과 기쁨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랄 수 없을 때 얻는 평안인 바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대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유향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요, 유향은 통증을 먹게 하는 아주 신비로운 약입니다. 유향은 향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의 삶은요, 향기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향기로운 향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그 향기가 재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정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그가 고백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매료되었을 겁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더라.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더라. 이 캐롤성의 찬양처럼 이 평화가 향기처럼 온 대지를 적시는 그런 향기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고 부르짖고 환영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정에서 가까이 두기를 꺼려하는 그런 여인들, 부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여인들을 만나 구원해 주실 때에 삶을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인도하면서도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에 머물러주고 귀를 기울여 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향기 나는 자신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의 제자들이 그 향기를 물려받아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역마다 도시마다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향기 나게 되시고 그 향기가 온 열방 가운데, 또한 내가 속한 그 현장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면서 교회를 통해 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교회에 오므로 너희를 통하여 누군가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마음속에 잊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그 향기에 매료되어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때론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 작정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면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머물러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함께 교육을 했던 어느 학생 한 분은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길러지게 되었냐면 그냥 교육원에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는 어떤 어르신이 하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근데 어르신이 자신의 형님께서 자신이 20대 때 결혼하기 위해서 30만 원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80이 넘으셨으니까 20대 때 30만 원이면 엄청난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을 모으고 모아 30만 원을 만들어놨는데 형님이 그것을 가져다가 써버린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지금 80이니까 20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 60이 되었고 그 형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 마음의 한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 그 형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형님 밉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돼요. 어르신,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르신의 이야기를 그냥 문득 제가 듣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보입니다. 혹시 그 아픈 이야기를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만 좀 편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아니, 지나쳐도 될 사람인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30분, 1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 댁은 뉘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향기에 매료되고 향기를 줌으로 또한 감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가 자신의 자서전을 쓰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내와 결혼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아이를 임신을 하고 6개월이 되지 않은 채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910g밖에 되지 않은, 1kg도 채 되지 않는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다리 굵기가 성인의 엄지 발가락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엄지공주라고 이름을 짓고 본명은 소리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런데 손바닥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그리고 기관지 폐흥성증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유리질막증이라든지 평소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 미숙아를 키우는 이 부모의 마음, 사실 한 5개월, 4개월 될 때 이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경영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폐업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아이를 그냥 치우려고 했대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차일피 미루다가 결국 아이가 그냥 갑자기 태어나게 됐는데 미숙아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부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부부들은 서로 간에 탓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눈물도 그렇게 많이 흘려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이가 성장하고
질병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엄지공주가 그렇게 고마운 존재로 다가오더랍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는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았는데, 이 소리공주, 이 엄지공주를 키우면서 부부 사이는 더 가까워지게 됐고, 또한 더 두터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는 현실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두려운 현실을 용감하게 대면할 때, 그리고 그 소리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를 키워내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세우고 나아갈 때 부부 사이에서도 비애도 사라졌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를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이죠. 때론 유황처럼 강렬하고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외면하고서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맞아들일 수 없을 것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또한 우리의 물질과 정성의 일부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추수하였지만 조그마한 귀퉁이에 그 곡식을 추수하지 않은 채 또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 남겨둘 수 있는 그런 향기 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러한 유약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성질의 물질은 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진한 향이 나는 물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임직을 하게 될 때 그 안에 붙는 관유에 꼭 들어가야 될 물질이 바로 이 몰약이라는 거예요. 몰약은요, 소독하고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진통을 먹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군병들이 쓴 포도주에 이 몰약을 타서 예수의 입에 갖다 댈 때 예수님 그걸 거부하잖아요. 왜냐하면 고통을 내가 몸소 다 감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신의 부패를 막아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할 때에 이 몰약을 준비하여 그 몸에 바르는 장내 물질로도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몰약과 같은 예수님의 삶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몰약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 말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셨던 그 부분에 집중하여 이 몰약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만이 미움과 시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 향기 나는 감동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썩지 않는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드러난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요한복음 그 전체를 의미하고,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금이고 향기나는 유향과도 같고 썩지 않는 몰약과도 같은 그러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랑에 속한 자들에게 이제는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이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성도들만이 부활과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나라는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믿음의 공동체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인가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중에 보면서 그 황홀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와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이 그 관을 벗어들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천군과 천사들이 그 옆에서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정부의 탄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단의 무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저 생명의 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너에게 영원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은 저주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밤도 없었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차 다가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왕임을 알고 따라가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아픔이 더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 속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결과를 우리는 믿어야만 하고 때로는 화려한 세상이 주는 향기에 취해 그냥 돈 열심히 벌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가치 없는 것을 팔아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너희가 오저리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인생의 부패를 막는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나를 허용하는, 나를 막아주는 그런 몰약과도 같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주님 앞에 바쳐드렸던 이 몰약처럼 세상으로 막 가고자 하는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지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뜻밖의 계시록의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공동 번역에는 그렇다, 내가 곧 간다 라는 말로 이 본문이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온다. 근데 사실 속히 온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속히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이해하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올해 12월 달에 예수님 온다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올 한 6월, 7월, 8월 달까지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을 거예요.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갔을 거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을 거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12월이 남는 한 11월부터 한 2달간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지 못했던 헌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2달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속히 온다라는 말씀은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그날이 오늘이겠거니 내일이겠거니 생각하며 긴장한 채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그게 때로는 나를 옥죄는, 나를 결박하는, 나를 속박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자유케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래 주님 오늘 나 참 열심히 살았죠? 주님 말씀대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죠? 나 주님 오늘 오셔도 나는 주님 할렐루야 맞아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오십시오. 이런 말보다 아멘 주 예수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준비했던 황금, 유향, 몰약, 예수님은 금보다 귀한 분이시고 그 금보다 귀한 분들이 우리에게 그 귀한 가치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향기 나는 자, 나의 작은 인생의 한 부분을 떼어 어렵고 힘든 삶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상으로 막 치달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몰약과 같은 성령의 은혜로 딱 스톱하고 다시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런 몰약과도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준비했던 3가지 예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동방박사 3사람과 같이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향기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스톱하고 다시 주님께로 유턴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내 인생의 방부제, 내 인생의 소독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읽은 비빈내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에 찬양하시고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우리 이화실 우리의 학생들 어린이들도 주의 은혜를 받으세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 앞에 귀한 선물을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관을 주 앞에 벗어드리며 향기나며 또한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